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어버이 주일 우리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어버이의 은혜, 사랑 기억하면서 먼저 노래합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우리 먼저 사랑 기억하면서 노래합시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노래 가사처럼 우리 어버이의 은혜가 참 굉장히 높고 넓은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던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은, 이 5월이 되면은 참 어머니가 그리워지는데, 천국에 먼저 가신 어머님, 그러나 희생과 사랑, 정말로 귀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어머니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고 벅차오르는데, 그러한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러한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생명의 통로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그러한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부모님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기억하는 이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세 개의 비유로 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때에 우리들의 해야 될 모습들에 대해서 선포하신 비유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은 24장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24장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계신데요, 세상에서는 이 마지막 때 종말 하면은 세상의 끝, 두려움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승천한 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그것은 세상에 밖에서 보면은 끝 두려움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구별되어 들림받는 축복의 시간이죠. 믿음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깨어있고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혹이 어떤 사이비 이단의 목소리가 여러분에게 속삭이면서 예수님께서 이때 다시 오신다고, 몇 날 몇 시에 다시 오신다고 나에게만 특별히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러한 그룹들이 있다면 전부 다 사기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헤매이면 안 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바로 오늘이, 내일이, 모레가 그날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어느 때이건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44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 못한 그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깨어있음과 준비하고 있음에 대해서 비유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첫 번째가 1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열 처녀의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열 처녀가,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당시에 관습대로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죠. 그런데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신부는 이 기름이 떨어질지 모르니 좀 넉넉하게 챙기자 하고 예비용 기름을 더 챙겨 놓습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 5사람은 기름을, 들고 있는 등불의 기름만 가지고 여유 있게 기름을 챙기지 못합니다. 신랑이 더디옵니다. 열 처녀가 다 졸다가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깨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니 등불의 기름이 다 사라져서 등불이 꺼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준비된 기름으로 등불을 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이 꺼져갑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임했고,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준비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등불을, 성령의 등불을 늘 꺼지지 않게 지키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의 사명과 믿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꺼치지 아니하고 늘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14절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도 믿음 생활 조금만 했으면 몇 번은 들었을 법한 그런 비유이죠.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세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각각 다르게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맡겨준다는
표현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이익을 얻어서 5달란트 받은 자들은 10달란트를 만들고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를 만들어서 주인을 기다리죠.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투자하기가 두려워서 땅속에 파묻어 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킵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불안전한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1달란트 지키는 거, 그것도 복된 일일 것 같은데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평가할 때 평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마지막 때 평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평가를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각각 다르게는 주셨지만 그것이 5달란트이건 2달란트이건 1달란트이건 주신 대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섬김으로 말미암아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만든 것처럼 열매를 만들어야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묻어둔 자들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시는 질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또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떠한 모양의 능력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묻어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별된 자로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주신 선물을 배로 이 땅에서 쓰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1절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너희가 준비하고 깨어있는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구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마지막 때 우리들을 다 모아놓고 심판하시며 가를 때에 천국의 백성과 영원한 지옥의 불의 백성으로 나눌 때에 그 기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선포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른편 양의 자리에, 의인의 자리에 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물을 주었고, 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혀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오른편의 자리, 의인의 자리,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갖는 그러한 천국의 백성으로 오른편에 세워졌다. 오른편에 세워진 사람들이, 양의 자리에 세워진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주님이 헐벗으시고,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셨고, 언제 옥에 갇히셨고, 언제 배고프다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너희 가까운 형제자매 여기에 있지만 함께 있는 자들 중에 너희 마음 쓰이는 자에게 그대로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떨어질 영전부터 준비된 영원한 불에 너희가 떨어질 것인데,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옥에 있거나 아플 때 돌보지 않았고, 배고프거나 목마를 때 먹여주지 않았고, 아니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작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질책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며 맞이할 어느 날이 그날인지 모르지만 그때를 예비하는 사람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는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인데, 그것은 마치 꺼지지 아니한 등불, 믿음의 등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주신 사명을 파묻어 두지 아니하고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작은 자 하나에게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작은 섬김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급의 큰 기쁨이 임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렸을 때 친구도 있고요, 커서 직장의 동료들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모임들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를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만남은 가족의 만남이죠. 부모를 만나고요, 뿐만 아니라 형제, 친척들을 만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은 평범하지 않고 비범한 사람들의 어떻게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한 책입니다. 이 책에 비범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 지능도 뛰어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능이 뛰어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면 모두 다 성공을 하느냐, 비범한 사람들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뛰어난 지능과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또 특출나지 못한 일반적인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환경이 그들의 삶을 지지해 주거나 지지해 주지 못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정 환경,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성공하지 못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가정의 환경, 특별히 부모가 그의 삶을 지지해 주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 때 그는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의 재능을 특출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으로 머문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죠. 특별히 좋은 부모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신앙의 모범이 되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 늘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 사랑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는 부모,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만남 중에 참 좋은 만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됨을 꼭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 주인으로 삼은 우리들,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 복받은 우리들이 그러니 예수님께 잘 해드리고 싶죠. 잘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없습니다. 그죠? 물론 그리스도의 영은 이곳에 계시지만
예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어떻게 해드릴까? 성경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귀한 마음은 교회에 헌신하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헌신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바로 믿음의 부름받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우리의 속회 식구들, 우리의 선교회 식구들, 주변에 있는 교회 형제 자매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예수님 대하듯 대하며, 또한 마음 쓰이는 분들이 있지 않아요? 그들을 형제 자매 중에서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를 섬기란 마음을 주셨는데, 이웃을 섬기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아니하는 것, 죄라고 성경엔 분명히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 주변에 마음 쓰이는 분이 계신데, 또 내가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행함이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 마음을 접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지나가는 과객들을, 또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인생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봅니다. 물론 근동지방에 그러한 풍습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목을 하던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도 나그네 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들, 지쳐있는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바라보고 그들을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였지만 하나님의 사자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면서 그들을 지극히 섬기는 모습,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소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유럽 땅, 그리스 땅, 마게도냐 지방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을 때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죠. 루디아는요, 새로운 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말씀,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화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들을 강권하여 그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들을 섬깁니다. 그의 집을 내놓아 교회가 되게 하고 그들을 강권하여, 내가 믿는 자로 여긴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지나가는 초라한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한 여인이 주의 종을, 그의 일행을 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남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인으로, 오늘도 사도행전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행에 귀한 길을 연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섬김, 형제 자매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이 작은 섬김이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구별하실 때 오른편에 서게 하시는, 의롭다 여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가면은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에모리 유니버시티. 지금은 아주 명문이 되어 20위권 안에 대학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20위권 안에 대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요, 미국의 고등학교가 퍼블릭 학교가 2만 5천 개, 그러니까 공립학교가 2만 5천 개,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1만 5천 개 정도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모두 한 4만 개. 그런데 4만 개 학교에서 1등 한 사람들이 다 모이면 4만 명이겠죠? 탑 20, 20위권 안에 드는 대학이 1년에 뽑는 학생 수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만 명 내외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서 2,000명 혹은 3,000명 요 정도씩 뽑으니까요, 한 학년을. 그러니 1, 2등 하는 학생들이 다 가도 다 못 가는 학교가 탑 20 학교입니다. 근데 그 2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로, 명문 학교로 발돋움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귀한 일화가 있어요. 이 에모리 유니버시티의 총장을 지낸 제임스 레이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자 학자이자 또 정치가이기도 하죠. 1990년도 중반에 주한 미 대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평교수일 때 학교를 출퇴근할 때 건강상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건강해지려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출퇴근하는 그 길에 항상 어떤 공원의 벤치에 이렇게 초췌한 노인이 한 사람 앉아 있었어요. 이 노인분이 한 분 앉아 있는데 쓸쓸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다가 어느 날 마음이 쓰여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건네서 대화를 하다가 밥도 한 번씩 같이 먹고, 때로는 그의 집에 잔디가 자랐다고 하면 가서 잔디도 한 번씩 깎아주고, 그러니까 인생의 뒷 배경과 상관없이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나면 인사하고 말동무가 되어지고 2년여 넘게 그래서 친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하고 쓸쓸해 보이니까 이렇게 그 마음에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어서, 믿음의 마음이 있어서 그분을 이렇게 잘 공양하면서 그냥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인사하고 말 나누고 하는 벗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잘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을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였냐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코카콜라의 창업주였습니다. 회장님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친구가 되어서 잘 지내다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서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나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에 장례식에 잘 참여해서 유가족들 위로하고 나오는데 갑자기 변호사가 부르더니 이분이 유산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가장 쓸쓸한 시기에, 아무도 나의 벗이 되어주지 않는 시기에 나의 친구가 되어준 제임스 레이니에게 내가 내 친구에게 유산을 남긴다. 얼마를 남긴지 아십니까? 25억 달러.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의 5%를 이분에게 남겨주었습니다. 25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4조 원입니다. 4조 원. 하루아침에 4조 원이 돈벼락을 맞은 거죠. 코카콜라 주식의 5%가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이니 목사님은, 교수님은 이 돈이 자기한테 오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에 전부 다 기부를 했습니다. 모든 받은 유산을 다 에모리 대학에 기부를 했습니다. 이 기부받은 돈으로 대학이 발전되기 시작해서요, 유능한 인재들을 장학금을 주어가면서 학교에 유치를 했고, 그래서 학교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남부의 하버드라고 불리우는 에모리 유니버시티가 되었어요. 지금도 코카콜라에서 여전히 지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줘요.
예전에는 아시아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이 장학금을 주었는데 요즘은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걸로 정책은 바뀌었습니다. 감리교 학교이기 때문에 감리교 목사님들에게는 기본적으로 학비의 50%를 장학금을 주고 시작됩니다. 여러분, 미국 학비가 비쌉니다. 요즘 7만 5천 불 정도 한답니다. 1년에. 거의 1억 원입니다. 학비가, 1년 학비가. 그런데 그런 장학금들을 이러한 기금으로 주어서 발전한 작은 나눔 자체가, 작은 섬김 자체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지막에 나의 오른편에 설 자들, 양의 자리에 설 자들, 의인의 자리에 들 자들이 누구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자, 그들을 나를 대하듯이 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못하면서 멀리 있는 자에게 잘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에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잘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에 특별히 십계명에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형제 중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너에게 있어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그들에게 마음이 쓸 때 그 마음을 전해주는 모습이 바로 나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모님 또 가족의 형제 자매에게 선히 대하는 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히 대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선포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심판날에 영원한 불이 아닌 주님의 오른팔 양의 자리, 의인의 자리에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된 길은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에게 혹은 형제 자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기시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